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늘 염려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염려가 됩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도 늘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 제가 마음 가운데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을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마을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한 마을을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에게 기뜸을 해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니네 마을로 들어가서 10명을 죽일 것이다. 10명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귀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한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한테 비밀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을로 속히 들어가서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죽음의 사자가 밤에 나타날 거예요. 1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간답니다. 문단속 잘하세요. 그리고 막 전 마을에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1000명이 죽었어요. 아니, 이 비밀을 들은 이 한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 아니, 어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100명을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집집마다 알렸는데 세상에 100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가다니, 막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제 이야기했지 않냐고. 100명의 생명만 빼앗아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1000명의 이 아까운 생명까지 빼앗아 갔습니까? 라고 묻자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명의 생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은 염려란 놈이 900명의 생명을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죽음의 사자는 10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염려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마다 어떡합니까? 이 염려에 시달리고 짓눌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 이꼴 두려움 이꼴 걱정,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조금씩 다른 의미는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내 생각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결국 내 삶과 내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잖아요. 다시 말하면 꽈리를 틀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 서서히 죽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죽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서서히 죽게 됩니다. 건강도 있잖아요. 이 염려 과다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서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늘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계약서? 효도 계약서라고.
효도 계약서가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 변호사들이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효도 계약서를 씁니까?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이거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우스운 꼴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대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러면 돼요. 야 제발 좀 나가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모든 유산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식 집으로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하고 그 자녀들하고 안 맞아요.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 계약서를 반드시 쓰라는데 그게 뭐냐면 효도할 것을 약속하고 유산을 미리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법적 용어가 뭐냐면 부담부 정려입니다.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가 뭐냐면 부담이 있다는 거죠. 부담부가 무슨 이 부자가 뭐냐면 붙일 부자입니다. 부담을 붙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정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는 법적 용어로는 효도 계약서라고 하지 않고요. 부담부 정려입니다. 예, 부담을 붙여서 정려를 한다. 이거 꼭 하래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여러 얼굴을 가졌대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굴 싹 바꾼대요. 예, 싹 바꾼대요. 예, 받아갈 때는 막 그냥 넙죽넙죽 전하고 막 그냥 매주마다 와서 방문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주님 부르신 날이 우리가 다 가까워지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든 건강이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승전 결이 없어요. 다 돈입니다. 기승전 돈. 이것 때문에 친구 관계 다 깨집니다. 부부끼리 원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까지 어떡합니까?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아이 낳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자식 얼굴 보지 않았던 85세 부모가 나타나서 그 자녀 유산 자기한테 전적으로 다 달라고 법정 소송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데 한 번도 그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는 85세의 어머니가 와서 아들 유산 상속받겠다고 법정 소송을 했답니다. 무섭죠? 여러분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없이 그냥 은혜로만 사시는 분들이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냥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돈, 재정, 물질, 경제, 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염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고요? 돈에 대해서, 예?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염려에 대한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있던 그들을 본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이 산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염려로 꽉 차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은 믿음, 하나님은 막 그냥 뭐 긍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질문과 이 대답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입냐, 무엇을 먹냐, 무엇을 가지고 구입하느냐, 이거 다 돈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오케이, 그럼 된 거야. 예. 제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은 우리의 재정의 염려, 물질의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아신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해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돈 이야기한다고 거룩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야, 우리 목사님이 세수가 되었다,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속화 된 분이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돈, 경제, 물질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염려, 경제,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염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해답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제가 소망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려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목사님,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현실적인 염려인데 이게 어떻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돈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돈이 있는 것을 선택하죠. 이게 어떻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없던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생을 빨리 마감하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꼭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아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문제라 그럴 때는 마음속에 무슨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해, 뭐 이게 무슨 선택의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바꾸어서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염려를 꼭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가장 행복한 나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랍니다. 부탄. 여러분, 우리는 부탄 가스는 알지만 부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도대체 부탄이 가장 행복한 나라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인도 있잖아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딱 끼어 있더라고요.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국민이 제일 행복하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돈도 얼마 없고 나라 국격도 얼마 안 되고, 아니, 정말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함께 읽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아시겠어요? 구별된 삶. 여러분, 그 당시 올라왔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왔던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구별에 대한 메시지다, 구별에 대한 삶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다 해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합된 삶을 살잖아요. 뒤섞어버리잖아요. 뒤섞어버려. 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서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 딱 되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이 가운데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떡하면 염려가 생기는데, 자, 2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 당시 산상수훈에 올라왔던, 산에서 말씀을 듣던 성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섞었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다른가요?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왜 잘못된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왜 염려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눈에 밟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재물은, 돈은 눈에 밟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혼합된 선택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돈에 대한 메시지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메시지 맞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재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물이 눈에 밝히니까 그것을 선택하니까 어떡합니까? 재물이 또 다른 재물을 낳게 되고 또 더 많은 교만이 생기게도 탐욕이 생기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염려는 계속해서 정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거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예.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가 안 됩니까? 저도 염려가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결론을 내리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돈에 대한 부분들이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올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자라냐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네가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하는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데 너희들이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 저들은 그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염려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염려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예.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염려를 뿌리는 거예요. 왜? 염려를 뿌리면 사랑이 서서히 죽어요. 염려를 뿌리면 신앙이 서서히 죽습니다. 염려를 뿌리면 관계가 서서히 죽는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오는 염려, 우리가 선택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세계 정황이 바뀌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만은, 그 상황이 주는 염려에 대해서는 그 염려가 내 삶의 중심에 꽈리를 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염려는 걱정이다. 염려는 걱정과 근심이다. 두려움이다. 여러분,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염려의 뜻은 바로 저겁니다. 원어의 뜻은 저겁니다. 염려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 예.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염려가 딱 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에게든지 염려가 더 씌우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 염려 때문에 어부증이 생기고 어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신앙의 관계도 점점 깨어집니다.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떡합니까? 염려가 딱 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그 염려 때문에 어떡합니까?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국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염려가 왜 오냐?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네가 올바른 선택하면 염려는 확실하게 사라진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올바른 가치로부터 사라진다. 예. 한 번 더 시작. 염려는 올바른 가치로부터 사라진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올바른 선택하라 그랬죠. 여러분, 염려는 잘못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가 증폭되는데, 올바른 선택, 다시 말하면 가치, 올바른 가치. 여러분, 이 가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요성. 예. 중요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성이 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목숨의 가치와 음식의 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요즘 먹방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우리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 야, 먹는 거 참 좋지. 아유, 예수님 너무 맛있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먹는 게 중요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냐? 예? 야, 먹는 게 중요해? 네 목숨이 중요해? 아,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여러분, 우리 옷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저도 막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 옷 참 멋있다. 야, 백화점에서 샀구나. 야, 비싼 옷이네. 아,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옷 되게 중요하지. 야, 옷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예? 여러분, 옷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요. 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예? 먹는 게 중요해? 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해. 야, 옷이 중요해? 야, 네 몸이 훨씬 더 중요해.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핵심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 예. 가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야, 아마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갔겠죠? 야, 저기 봐라, 공중에 새 한 마리 봐라. 예수님 멋있습니다. 야, 저 새 있잖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또 말씀을 하시다가 어떡합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덜의 백합화는 덜꽃입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백합화를 보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예. 여러분, 덜의 백합화가 뭐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새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밟을지언정 그 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의 백합화하고 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한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비교하냐, 어떻게 비교하냐. 여러분, 하나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들어갑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믿음이 없다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혼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 공중의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게 너 믿냐? 그렇다면 그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적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있잖아요. 계속 파도치듯이 생길 거예요. 돈의 염려가 끝났습니까? 건강의 염려, 또 어떡합니까? 또 직장의 염려. 여러분, 이게 계속 파도처럼 올 거예요. 그러나 자리 잡게 만들지 마세요. 꽈리를 틀게 만들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올바른 선택이 뭔 줄 아십니까? 가치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렵고 건강이 좀 어렵고 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데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나를 돌보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올리세요. 여러분의 가치도 올리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도 올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럴 때 저는 딱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쫙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내 가치도 여러분 올리세요.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슨 뭐 경제 부분들, 뭐 다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존귀한 가치의 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 나는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되겠네. 딱 이렇게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쫙 됐냐? 예, 하나님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가치를 올려야 될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야 될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천만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학력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있고 없음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입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피 터지게 일하세요. 지혜를 모으세요. 에? 다른 사람이 2시간, 3시간 하면 4시간, 5시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보너스 받게 하지 않겠어요? 네. 생각지 못한 물질들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존귀한 가치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눈 떠서 봐보세요.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있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치셔야죠. 개혁해야죠. 끝까지 버티셔야죠. 예? 끝까지 추적해서 그 일을 해내야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냥 조금만 어렵다면 휙 옮겨버리고, 저기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휙 옮겨버리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이룹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을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이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예. 예.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현장에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예.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은요 지금 하라고 안 합니다. 언제 하라 그러죠? 나중에 하라입니다. 내일 하라는 거죠. 내일 하고 나중에 하고 글피해 하고 예? 때가 되면 하고 자꾸 미루게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루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타협해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재물과 비교해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올리시고 하나님의 가치도 다 올리셔서 여러분 특별히 경제 문제, 돈에 대한 문제가 딱 밀려올 때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예. 이거 생각한다면요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글을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저런 말씀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냥 보면 여러분 다 외웁니까? 저런 말씀은 좀 적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 예?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염려가 시작하면 신앙이 죽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가치의 시작이에요. 가치의 시작.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면 염려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끝을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저 목사님의 글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 이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물밀듯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늘 염려가 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올바른 가치로부터 살아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올바른 가치를 쫙 정립함으로 올리면서 들어갑니까? 염려는 쫙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정말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생수의 말씀이 되고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 신바람 나게 그죠? 예. 돈과 물질과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